본문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누리며 이웃나라 모든 열방 위에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는 솔로몬 이스라엘에서 사용한 이 황금의 양을 황금이 사용된 것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솔로몬은 매년 666달란트에 달하는 금을 수입으로 얻었는데 그 666달란트의 수입 외에도 관세 수입과 또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것 그리고 조공으로 받게 되는 금도 추가적으로 더 있었는데 고정적인 이 수입이 666달란트의 황금이었습니다. 이 666달란트는 약 22톤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22톤이 얼만큼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은 그 많은 이 금이 수입이 고정적이었는데 또 금이 많다 보니까 금으로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방패는 전투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예전용, 예식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솔로몬 시대의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죠. 솔로몬 시대의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 금이 너무 많으니까 은은 눈에 차지도 않는, 은은 귀금속으로 여기지도 않을 만큼 금이 많은, 그만큼 부귀영화를 솔로몬이 누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귀영화가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분명한 증거이죠.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되새길 수 있는데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본문은 이제 솔로몬의 통치 시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의 기록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이 솔로몬의 노년의 때에 솔로몬이 실수한 것들, 범죄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수많은 후궁과 첩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를 먹고 노년이 되면서 이 많은 그 아내들의 청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우상도 숭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왕국을 분열 나누어서 솔로몬의 아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계승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다만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솔로몬의 때에는 이 일을 이루지 않으시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선포하셨죠. 왜 솔로몬의 노년에 이렇게 솔로몬이 잘못한 것들, 범죄한 것들을 역대기에서는 기록하지 않았느냐? 역대기는 포로귀한 공동체에게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 신실하신 여호와께로 이 포로귀한 공동체에게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다시 잘 섬기자라고 독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부분만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꼭 범죄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생략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열왕기 기록에 보면 솔로몬이 아내를 첩을 많이 두고 그 아내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당부하십니다. 그 기록이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에 있는데요.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역대기에 우리가 그동안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한 부분을 되새겨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경우가 두 번입니다. 한 번은 왕에 즉위하고 나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으셨죠. 그때 한 번이고, 그 다음에 성전 봉헌한 날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솔로몬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때에도 두 번 나타나셨는데, 솔로몬이 인생의 노년에 여자들을 많이 두고 이방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우상까지 숭배했을 때도 두 번이나 나타나셨다. 그냥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거듭 강조해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딱 횟수 두 번만이라는 의미보다는 그저 한 번 말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거듭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솔로몬의 노년의 이 실수, 허물들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되새겨보면 솔로몬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던 것이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언약을 갱신할 때 보면 그 언약은 하나님의 계명, 율례,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겠다라는 게 언약인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언약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을 때에 심판이 내려지는 것, 저주가 내려지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것이다라는 분명한 증거인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을 빼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고자 하셨는가라는 측면을 더 강조해서 이미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그 귀한 공동체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노년에 있던 일들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있는 내용만 보아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걸 분명히 되새기게 되죠. 앞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1,000번제를 드리고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를 주시겠다고 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영화를 다 주셨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솔로몬의 나라가 이렇게 견고하게 됐다라는 것은 다윗과의 언약도 신실하게 지키신 거죠.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노년에 있었던 일을 빼고 나면 정말로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솔로몬이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게 되는데 기병과 병거와 같은 이런 조직을 정비하고 나라를 안정화하자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해집니다. 사실 그래서 주변 나라에서는 솔로몬에게 많은 조공을 바치게 되죠. 다윗과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통치하는 영역이 나오는데 26절에 보니까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이 다스렸다라고 분명히 기록하는데요. 이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는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라는 이 표현은 이 실제적인 이 국경선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이 사방으로 평화와 안정을 누렸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또 있는데요, 하맛 어귀에서 애굽 강까지, 하맛 어귀에서 또는 아라바 시내까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표현만큼 이 국경을, 나라를, 이 영토를 확보한 때가 딱 솔로몬의 때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영토, 약속의 땅을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면 차지하게 해주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누구에게 해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긴 시간이 지났지만 택한 자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간의 제한에 쫓기거나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쉽게 판단을 내리다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의문이 들 수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다시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 인해서 지금이 아직 의심이 찾아오는 때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되뇌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지혜이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은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기 위해서 대리인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진정한 왕은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에 자기에게는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물론 솔로몬이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이라고 분명히 고백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면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실질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로 땅에서 어떤 누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 구함에 있어서, 그리고 구한 것대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게 바로 지혜다라는 것이죠. 잠언은 이 지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세상에서는 자꾸 돈이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속이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본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 편에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따라가게 되니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게 된다.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얻으라라는 이 권면을 교회에게 할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면 하나님은 꾸짖지도 않고 후하게 주시는데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는 이 잠언의 가르침이든 어쨌든 성경의 이 가르침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임을 알고 지혜를 먼저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더해주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본문에서 얻게 되는 교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해도 되지 않는 경우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러면 똑같이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누구에겐 또 되고 누구에겐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 자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게 되는데, 그런 대단한 사람도 인생의 노년에 물질에 또는 어떤 쾌락에 욕심에 빠져서 첩과 후궁을 많이 두고 또 그 여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서 우상숭배까지 이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그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조금 전에 언급했던 열왕기상 11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돌이키게 만드시려고 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에게 주님이 열심을 가지고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온전히 서도록 도우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을, 교회의 마음의 문, 성도의 마음의 문을 열심히 두드려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즉시로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도 더해 주시면서, 그래서 순종하면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순종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해 보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도 있었고, 내 순종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순종한 사람은 은혜만을 간증하고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곁길로 가는 솔로몬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를 돌이키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도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저버리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언약을 성취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이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은데요, 전염이 되면, 전염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거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시고 들어오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교훈들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지혜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더해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순종하며 즐거이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노년에 실수했던 솔로몬 말고 오늘 본문에 있는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되는데요.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되새기게 가르쳐 줍니다. 되새기게 해주는데요. 9장 7절 부분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즐거이 헌신하게 될 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발견한 이들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와 함께하는 너의 가족이 또는 너와 함께하는 내 직장의 동료들이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처럼 지혜롭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 너의 지혜로움을 옆에서 보고 또 배울 수 있는 사람들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혹시나 땅의 것 때문에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보면서 나는 이런 게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귀영화가 아니라 지혜임을 알고 우리가 지혜를 온전히 하늘의 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지혜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정말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즐거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이 정말로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